안녕하십니까. 2주 전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고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거짓 선지자와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또 한편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을 전하는 자들, 성령을 못 받고 귀신의 영이 있는 자들, 제가 오늘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을요, 제멋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거짓 증거라고 합니다. 증거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우임 목사. 이런 식으로 쭉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당연히 사람들이 저게 무슨 뜻이냐 구체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연구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거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네. 잘하는 대로. 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있잖아요. 거기 물을 이렇게 성령 세례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의식 아닙니까? 여러분, 물 세례 받으셨죠? 교회에 이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목사들이 세례 주잖아요. 물 세례. 그렇죠? 저도 세례 받았거든요. 전 군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예수복음교회에서는요. 강성기 목사 예수복음교회에서는 물 세례는 가짜라고 그러더라고요. 침례를 받아야 진짜래요. 그래서 하도 우기길래 자의반 타의반해서 침례까지 받았습니다. 저는 다 그냥 의식에 불과합니다. 별로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면 당연히 그거 다 기본적으로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해서 그 물이 물 세례로 가르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물이 요한복음 3장 3절에만 물이 나오나요? 물과 성령 같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도 거기도 성령과 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신, 그 루아가 성령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려 할 때 그 물이에요. 거기 관사까지 들어갔어요. 한마임. 그 물이에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은 뭡니까? 그것도 물 세례입니까? 또 물 또 어디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생명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보시면 생명수 나오죠. 생명수, 샘물, 그리고 생명수 나옵니다. 수가 물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수가 뭡니까? 그것도 물 세례입니까? 수는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수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신천지라고 또 우기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가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생명수가 뭔지. 생명수는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물,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레마 영이요 푸뉴마 생명이라 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 신은희 목사뿐만 아니라 이석 목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석 고려대학교 나왔다고 설교 때마다 나오던데 이석 목사도 그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걸 갖다가 물을 물 세례라고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신우임 목사나 여기 이석 목사나 똑같이 가르칩니다.
뭔가 굉장히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신의 목사의 성령론 2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령론 2강. 이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네. 아멘.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은 저기 그 얘기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 아 받았어요. 그럼. 그 증거가 뭐예요? 궁금하다. 아까 그 증거가요. 네. 그 증거는 제가요 알지 못했던 거를 이렇게 제 스스로가 생각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어느 순간 딱 깨닫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그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스승이 돼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 깨닫게 주시는 뭐 그런 것들을 그쵸. 경험해 보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똑똑하다. 아가는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받았는데요. 언제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딱 그 어떤 시점이 있었어요. 그게 네, 안에 딱 들어오신 거를 저는 약간 그 육체적으로 약간 접신 같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는 걸 육체적으로 느꼈다 그러죠. 그러니까 뭔가 성령을 홀령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홀령으로 쑥 들어왔다가 또 쑥 나가고 뭐 이런. 그러면요,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몸에 쑥 들어오는 겁니까? 여러분, 진리가?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레마, 알레테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진짜 내용, 진의, 뜻, 속의 말씀, 진의, 진짜 뜻. 눈에 보이더니 육안으로 보이는 게 겉에 말씀 말고요. 진짜 뜻.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요, 그걸 비유를 문자 그대로 표피적으로만 보면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유의 말씀은요, 그 내용이 뭔지 찾아내셔야 됩니다. 네? 로고스 안에 담겨진 내용이 레마예요. 요한복음 10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 토레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여리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 호 로고스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성령은요 레마예요. 그리고 진리예요. 쑥 들어왔다 쑥 나가는 그런 홀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신의 목사가 어디를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뭐 단어를 실수로, 예? 단어를 실수로, 원문의 단어를 실수로 뭐 잘못 가르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연거푸 두 단어를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이거는 왜곡입니다. 제가 어제 10월 13일 어제 6시 20분에 댓글 하나 남겼어요. 신의 목사는 성경을 자기 멋대로 가르치는 재주가 있으시네요. 창세기 2장 7절을 강의 시작 후 13분 29초부터 제시하면서 생기가 히브리어로 루아라고 가르치셨죠. 14분 13초. 히브리 원문에는 생기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니시마트 하이옴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사전형으로는 네샤마 하이입니다. 분명히 틀린 가르침이지요. 제가 어제 남기는 댓글인데 제가 밤에 자는 동안에 어떤 분이 댓글을 하나 남기셨나 봐. 댓글이 남기신 게 아니라 여기다 좋아요 표시를 한 분이 해주셨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랩탑을 딱 켜니까 여기 종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8시간) 전에 다른 사용자가 다음 댓글에 좋아요 표시를 했습니다. 벌써 어떤 분이
반응을 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뭐 한국에 계시는지 아니면 미국에 계시는지 아니면 남미에 계시는지 저는 모르죠. 자, 여러분, 저는 별로 이 영상이 뭐 하루 이틀 전이나 일주일 전도 아니고요. 6년 전에 올라온 영상이잖아요. 2015년 8월 12일이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구 어딘가에 어떤 분이 벌써 제 댓글에 반응을 해 주시잖아요.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복음을 접하는데 어딘가에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 생명의 말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가 분명히 어딘가에 계시는구나. 벌써 반응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요, 저는 여기다 분명히 이 사실을 전했어요. 그렇죠? 팩트, 사실을 전했어요. 그렇죠? 반응을 해 주시잖아요. 이런 데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자, 어떻게 잘못 가르치는지 제가 제 댓글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14분 13초. 이거 육체. 그 아, 또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광고가 밥은 다 챙겨 먹지. 거기다가 생기를 생기.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네. 네.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네. 이렇게 생기. 근데 이 생기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해요. 흐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곧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 여기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이죠. 자, 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기 생기 있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생기에 쓰여진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 보여드릴게요. 생기에 쓰여진 단어가 과연 르와인지 다른 단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생기를 여기 보세요. 니시마트 하이옴이라고 나오죠. 원문에 이렇게 쓰여 있죠. 이걸 지금 사전형으로 알려드리면요. 네샤마 하입니다. 르와흐 아니죠. 요즘 르와흐로 가르치잖아요. 이 르와흐가 성경이 제일 처음에 나온 말씀 구절이 어디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할 때 그 신에 쓰여진 단어가 르와흐예요. 그야말로 성령이에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는 르와흐라는 단어가 생기에 안 쓰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죠? 그리고 또 한 군데를 잘못 가르칩니다. 생명에 쓰여진 단어. 생명에 쓰여진 단어가 네페시 하인데요. 네페시 하이에요. 네페시 하입니다. 사전형으로는 네페시 하이고요. 원문에는요.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장 7절. 생명에 쓰여진 단어가 레 네페시 하야. 그러니까 사전형으로는 네페시 하입니다. 형용사. 사전형으로는. 그럼 살아있는 영혼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신우이 목사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그러면요. 흙으로 나온 육체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결합체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생명. 살아있는 영. 예.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살아있는 영혼으로 해야 돼. 네페시는 영혼이지
영이 아닙니다. 영은 르하가 영이에요. 지금 여기만 잘못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설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다 설교 때마다 잘못 가르치더라고요. 뭐 한두 군데를 잘못 가르쳐야지 무슨 애교로 봐주지. 지금 애교로 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신중하게 제대로 정확히 가르쳐야지. 자기 멋대로 가르치면요, 바로 이게 거짓 증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실을 얻지 못하니라. 요한계시록 16장 13절. 내가 보니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복수영. 여러분 보시면 목소리도 좋고, 그죠? 잘생기셨잖아요. 미남이잖아요. 남자답죠? 그럴듯하죠?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네? 가톨릭 신자. 자, 여기 보세요. 1년 전에 가톨릭 신자가 댓글을 한 개 남겼는데, 저는 가톨릭에도 11조가 있다는 거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신천지 여기 영상 보이시죠? 신천지에도 11조가 있어요. 여기 신천지 최대 지파의 반토막 난 11조. 신천지가 11조 헌금 낸다는 거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알았는데, 가톨릭이 11조 있다는 거 제가 처음 어제 알았거든요. 가톨릭도 11조가 있더라고요. 네, 요즘 11조와 헌금이라는 교회 용어가 새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개신 교회들이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재정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은재 기자가 11조와 헌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사제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야곱은 소유지의 10분의 1을 하느님께 드린다고 맹세했습니다. 참 정말 웃기는 게, 가톨릭은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보세요. 11조에 하나님께 바치는 선물, 하나님이 선물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예? 그리고 거룩한 의무.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아무 때나 막 쓰더라고요. 11조 헌금 바치는 게 그게 거룩입니까? 그게 거룩한 의무? 1800년도에 유럽의 어느 국가는 11조 그 헌금을 폐지를 했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벌써 유럽 국가들은 1800년도에 11조 헌금을 폐지를 했고, 미국에서도 상당수 교회가 11조를 폐지를 했는데, 유독 대한민국은 11조 헌금 참 좋아해요. 대다수가 11조 헌금 의무화하죠. 그러면 여러분, 가톨릭과 뭐가 다릅니까? 가톨릭 교회는 11조를 바치는 걸 축복으로 여겨왔습니다. 지금 들으셨죠? 두 개로 들으셨죠? 자, 그러면 가톨릭이나 신천지나 오늘날 대다수 개신교, 기독교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11조 헌금 바치는 거는.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나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 그 11조 관련 구절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구절을 제시하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에 맞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늘날 그 유럽 국가들이 11조를 왜 폐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십시오. 자, 오늘날 신천지나 카톨릭이 하는 11조, 오늘날 개신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죠. 제가 이런 팩트 진짜 조금 전에 봤은 댓글 보여드렸잖아요. 사실을 전하면요, 신천지 같다고 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과거에 만났는데 요즘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제 댓글에 신천지 같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반대로 역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오늘날 11조 헌금하는 기독교인들한테 당신들도 신천지 같다고 하고 싶어요. 왜? 신천지도 11조 헌금하니까. 카톨릭도 11조 헌금하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조건 신천지 같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예? 여러분, 여기에 창을 열 수 없는 날엔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이성 목사라는 사람 양력에 보니까 태어나지. 고려대학교 출신인 것 같더라고요. 고려대학교 출신 여기 나옵니다. 이게 강의 이 설교 때마다 여기 딱 자막으로 나와요. 여기 이렇게 고려대학교라고 졸업했다고. 한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 아닙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여기서 물을요. 물 있잖아요. 물과 성령에서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을 물세례로 가르치더라고요. 물세례. 거듭나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또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이게 자세히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라는 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뜻하는 건데 들으셨죠? 물세례와 성령세례. 이 물을 물세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3장 5절이죠. 이 물이 물세례면 물이 여기만 나옵니까? 자,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수 나오죠.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21장인가 22장에 보시면 그 생명수 샘물 그리고 생명수 나옵니다. 거기 수 물이죠. 그럼 그 생명수가 여러분 물세례입니까? 예? 이 물과 성령이 같이 나온다 여기 말고 요한복음 3장 5절 말고 창세기 1장 2절도 물과 성령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그 루아흐, 그 성령이잖아요. 루아흐가. 수면에 운행하시라 할 때 그 수가 마임, 물이잖아요. 거기 원문에 한 마임으로 쓰여 있어요. 관사하, 그물이에요. 그럼 거기 창세기 1장 2절에 그 물도 물세례입니까?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생명수의 그 물이 생명수가 뭡니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자의적 해석을 한다, 아니면 뭐 신천지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아닙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3절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레마 영이요 푸니마 생명이라 조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륵스 로고스잖아요. 요한복음 1장 로고스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로고스잖아요. 근데 그 로고스 안에 담겨진 내용, 진짜 내용, 감춰진 내용, 복음의 비밀, 레마예요, 레마.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
레마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나의 한 그 말 로고스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 제가 뭐 누구 거짓 선지자라 그러면 발끈해요, 기독교인들. 성경을 잘못 가르치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한두 군데 잘못 가르치면 제가 이해를 한다지만 설교 들어보면요, 들을 때마다 잘못 가르쳐요. 거짓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3절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도끼마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많은 거짓 선지자 나오죠. 자 3절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미 요한의 시대에 때 있었어요. 그럼 오늘날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있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여기 지금 보세요. 육체로의 여기 2절에 육체로에 여기 해당한 단어가 N이에요. N. 육체 안으로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되는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여기도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 원문에 헬라 원문에 크리스톤 앤 사르키라가 나와요. 원문에. 그 사르키의 기본형 사전형은 사르 쓰고요. 크리스톤 여기 기본형이 크리스토스예요. 그러니까 육체 안으로 N이 뭐뭐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안으로 오신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육체 안으로 오신 것을. 여기 이 번역한 사람도 N이 뭐뭐 아니라는 뜻이 분명히 알 텐데 왜 저렇게 번역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표피적으로 본다는 증거예요. 자,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들어가는 자가 찾는 이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제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창세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많죠. 분명히 많고 어디로 들어가는 자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15절에 거짓 선지자죠. 자,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죄를 말입니다. 죄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의 지금 실체를 보여드리잖아요. 이것이 죄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하마르티아 그 명사 죄는요. 동사 하마르타노에서 유래했다고 스트롱코드 로고스 헬라어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마르타노의 뜻은요. 빗맞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비유적으로는 지적으로 모자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전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가지 사전을 다 찾아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종합해 보면 빗맞히다,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비유적으로는 지적으로 모자라다. 그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하마르티아 죄입니다. 여러분. 도덕윤리가 아니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고 사기치고 성추행, 성폭력, 간음, 강간, 간통. 그 간음도 그래요. 간음을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CBS 성서학당 성경론 2강
태초부터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신우임 목사가요. 그 설교 후에 18분 9초에 살인은 타인을 비판시키 질투라고 가르치고요. 간음은 생명을 내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설교 후 18분 18초. 그런데 이 신우임 목사가 웃기는 게 그 간음, 그 대표적으로 그 간음이 그 신약 성경에 간음이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에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함이라 거기 있잖아요. 그걸 도덕책 수준으로 가르치는 걸 제가 똑똑히 봤거든요. 그 신우이 목사가. 그런데 간음이 생명을 내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참나.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래 나오잖아요. 거기 혼돈, 공허, 흑암을 그 창세기 1장 2절을 제시하면서 우리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10분 3초에. 정말 모순된 게 아니라 오늘날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할 때 그 땅을 물리적인 땅,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그 땅을 가르치죠. 근데 여기는 우리 삶이래요. 이게 너무 모순된 거 아닙니까? 또 어디가 모순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할 때에 토후, 보후, 호셰크 이 보후 히브리어 보후라는 뜻이 히브리어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이 공허에 관련된 그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신우이 목사는요, 열심히 살아도 뭔가 허전함이 공허라 합니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원문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토후, 보후, 호셰크에서 보후에 쓰여진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가르치던가요? 아니죠. 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뭐 어디, 자, 제가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잘못 가르친 증거들입니다, 이렇게. 예? 잘못 가르친 증거들을. 제가 이렇게 몇 분 몇 초라고 다 적어놨잖아요. 카톨릭에서 이렇게 11조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성령론 2강, 제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성령론 2강.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 그러면요. 18분 18초. 18분 18초. 참 죄송합니다. 이게 또 광고가 본의 아니게 또 광고가 나옵니다. 제가 의도하지는 않은.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18분 18초. 이렇게 미워하고 하는 그러는 거예요. 네. 간음은 뭐냐 그러면은 그 생명을 내 이득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참 모순되게 가르치는 게 뭐냐면 신의 목사가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 그 간음 관련 내용이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간음함이라. 그 성적인 내용으로만 가르치더만 여기서는 생명을 내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간음이다. 이게 너무 얼마나 이게 모순됩니까? 그냥 웃음밖에 안 나와요. 거기서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은 도덕책 수준으로, 예? 도덕책 수준으로 성적인 내용으로 가르치고 여기서는 뭐 생명을 내 이득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 지금 신우이 목사는요, 어떤 사람들이 쓴 책을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누가 책에서 뭐 어떻게 뭐 말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왜 제시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뭔데요? 성경에 나옵니까? 여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재태어하고 그래서 휴리스코 해야 되는데 발견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을요 거기 주인공은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인 관련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그 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형제는 아닙니다. 그 마태복음 5장 21에서 24절이 살인 관련 구조라니. 그 형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걸 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그 교인들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죠. 그 여자는 또 28절에 여자는 생물학적 여자라고 가르치고 32절에 파르토스 로그 포르네스 한글 성경 음행한 연구 없이 로고스 아닙니까? 제가 이미 증거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로고스 말 아닙니까? 32절 파렉토스 로고 포르네이아스 그 로고스 말이잖아요. 간음도 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간음도 말과 관련되어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앉았어요. 무슨 간음도 말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5장 27에서 32절 간음도 말과 관련되어 있어요. 음행한 연구 없이 파렉토스 로고 포르네이아스 그 로고의 사전형이 로고스 말 증거를 원문을 몇 번이나 보여드렸는지 제시를 했는지 몰라요. 유튜브로 지난 5년 동안 유튜브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 하도 많이 제시를 하니까요. 거의 외워버렸습니다.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내가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제가 지금 막 영상으로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분이 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이 비유입니까? 이건 비유 아니잖아요. 예? 성경이 전부 비유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자,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요한 1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시험하라. 여기가 2절 3절 이게 비유 말씀 아니잖아요. 비유 아니잖아요. 이걸 제시를 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은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거기는 보고 듣는 부류가 또 있어요. 16절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겠죠. 두 부류 맞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3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류가 있고 16절에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럼 보고 듣는 부류 딱 두 부류죠. 두 부류잖아요. 자,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보면 언어로 바꿔서 전하게 되면 666 짐승의 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확하지 않습니까? 딱 두 부류 아닙니까?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 666 짐승의 표 그 다음에 14장 1절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두 부류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신우이 목사가 여러분이 확인하셨다시피 제가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을 잘못 가르친 증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예? 창세기 2장 7절을 여러분 창세기 2장보다 창세기 1장이 더 어렵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 그리고 그 베레시트에 보면 뭐 로시 그래갖고 머리다, 뭐 그리스도다, 그렇게 몸은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벌써 그리스도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을 동화책 수준으로 가르칩니까? 예? 창세기 1장 30절, 짐승 그 푸른 풀, 호랑이도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이따구로 가르치잖아요. 누가요? 정동수 목사가. 예? 창세기 1장 30절이 고대 시대에, 모르겠습니다. 호랑이가 고대 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먼 옛날에 풀 뜯어먹고 살았는지 안 봤으니 누가 합니까? 그 정동수 목사의 가르침대로라면 호랑이가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이전에 올린 영상에서 여러분에게 제시했잖아요. 정동수 목사 그 증거 영상을. 창세기 1장 30절. 호랑이가 풀 뜯어먹고 살았다고. 그러면 고대 시대만 해당되고 오늘날은 해당 안 됩니까? 창세기 1장 30절이? 29절은 오늘날 해당 안 됩니까? 29절과 무슨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있다고 헛소리들 하잖아요. 그게 거짓 증거예요, 그게. 단수형이에요, 단수.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단수예요, 단수. 복수형이 아니라. 근데 복수형으로 가르치잖아요, 오늘날 목사들. 창세기 2장도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데 창세기 1장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창세기 2장보다 창세기 1장이 더 어려워요.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데가 창세기 1장입니다. 제가 듣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시는 대파노라면 창세기 2장과 3장은요. 죽고 사는 문제, 지금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창세기 2장, 3장이래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게 바로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창세기 2장, 3장이에요. 근데 그 창세기 2장, 3장을 이따구로 동화책 수준으로 헛소리나 찍찍하는 동화책 수준으로 이소우화식으로 가르치니 요한계시록을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 요한계시록 미래의 일, 나하고 상관없는 미래의 일. 짐승이 표가 뭐 베리칩이니 바코드니 헛소리들 찍찍하고. 왜 거짓 선지자가 벌써 이미 요한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많다고 나오는데 요한 1서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요한의 시대부터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많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고 요한 1서 보여드렸잖아요. 창세기 말씀을 동화책 수준으로 이해해서 가르칩니다. 이 신우이 목사, 송태근 목사, 유기성, 하영조, 고하영조, 고옥한음, 고김홍도, 고조영기, 창세기 말씀을요, 동화책 이소부화 수준으로, 정동수 목사처럼 창세기 1장 30절, 호랑이가 그 당시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한테 호랑이가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풀 뜯어먹고 살았다 그러면 어린애들 믿죠? 그게 동화책 수준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몸뚱아리는 어른인데 이해하는 수준이요. 유아들이에요, 유아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히브리서 5장.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5장. 제가 기억하기로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전하면요, 들을 게 있는 분들은 분명히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팩트를, 진리를 전해도 성경의 내용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1장 41절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해도요. LA의 신호해도요. 못 보는 사람들, 못 듣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수준이 그건 겁니다. 그야말로 짐승의 수준이에요.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짐승의 표라 그러는 거예요. 짐승의 표.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표. 영적인 걸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렇게 만지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수준이 그거예요. 그거. 그야말로 짐승의 수준이에요. 사람의 말들을 못 알아듣는 짐승의 수준. 이미 짐승의 표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